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지인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웠고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 앞으로 다 돌아온 상태, 점령된 상태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앞서 여호수아 14장부터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먼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내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15장에서 1절에서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경계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으로 가게 되면 요셉 지파, 17장으로 가면 요셉 지파 중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길갈에서 자신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일곱 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방금 14장 6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유다 지파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갈렙을 비롯한 다른 자손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이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먼저 이 기업을 분배받는 이유 중 하나가 유다 지파에게는 갈렙이 있고 요셉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죠. 이것이 근거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 차이점은 유다 자손들은 지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요셉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7지파는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한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을 내립니다. 각 지파당 3사람을 선정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7부분을 나누어 그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분명히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경계선과 요셉의 족속의 경계선은 확실하게 끊어놓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있고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이들이 가서 이제 경계선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 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느 지역을 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했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들의 경계선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지 않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그려서 7부분을 나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19장을 보면 시몬 지파가 받는 기업이 나옵니다. 시몬 자손이 받는 기업을 보면 그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희한하죠. 유다 자손의 경계와 요셉 지파의 경계선을 이미 확정을 해 놓았는데 7지파가 가서 경계선을 그려왔는데 그 땅 중에 일부가 유다 지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차후에 유다 지파의 땅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떤 이유로 유다 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가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나 일이 끝나기 전에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7지파가 가서 경계선을 그려왔는데 유다 지파가 땅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그들 눈에 보기에. 그래서 아마 그 땅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7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명을 걸어오려 하고 제비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시몬 자손의 기업이 뽑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아주 흥미롭다라는 것. 자, 어찌 되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엉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을 주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면 기업 안 줄 겁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라면 인간 자신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죠.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엉터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체하는 일곱 지파 그리고 일곱 부분을 그려오라고 했을 때 이미 확정된 그 기업까지 포함하여 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로 가게 되면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버립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되게 이제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전체가 성전의 그 기능들이 확장이 되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거하는 곳이고 죄가 용서되는 곳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죠. 물리적인 약속의 땅. 그러면 지금은 이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확장시키면 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성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온 세상은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모습 속에서 약속의 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면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하니까 난 믿어요라고 해요. 그럼 믿는 게 행위라고 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믿음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죠. 믿음의 층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나오죠. 가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아요. 이 일곱 지파가 엉터리잖아요. 엉터리로 지도를 그려왔어요. 탐심을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뭔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정극히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 성령이기에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